안녕하세요. 오늘교회 온라인 성서대학 바울의 동역자들 6번째 시간입니다. 추장이 된 식물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나이지리아의 한국인 추장 한상기 박사입니다. 식물유전 육종학자인 그는 세계적인 종자 식량 전문가인데요. 그는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1971년 극심한 식량난으로 처한 나이지리아로 떠나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성이 높은 카사바 품종을 개량해 그功勞를 인정받아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로 이케레 부족 추장이 되었습니다. 열대성 식물인 카사바는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데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개 나라 8학명이 주요 식량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 식물은 고구마처럼 덩이 뿌리를 섭취하는데 잎도 채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버릴 게 없는 거죠. 한 박사가 개량한 카사바는 오늘날까지 나이지리아에서 500만 헥타르에 걸쳐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박사는 나이지리아가 식량난에서 벗어나기까지 헌신한 이후 61세가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식물학자로 나이지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을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한상기 박사처럼 자신의 재능을 헌신한 인물이에요.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그의 총명함을 나타내고 건강이 약한 바울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한 인물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안디옥에서 활동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브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인 골로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가 완성될 무렵 자신과 같이 있던 6사람의 안부를 함께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도거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인사를 통해 당시 바울 곁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그들 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 골로새로 보내졌던 빌레몬서에는 이 6명의 동역자들 가운데 5명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누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훨씬 더 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서신에는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다면 누가가 바울의 구술을 받아 적어 그 서신을 작성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문학자로서의 소질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집필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이 두 책은 요한의 잉태와 출생으로 시작하여서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이 넘는 기독교 태동기의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특히 복음을 가르쳐 오던 높은 지위를 가진 데오빌로에게 좀 더 뚜렷이 복음을 이해하고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차례대로 체계 있게 기록하여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생들의 죄와 질고를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고지, 마리아의 사가랴와 시므온의 노래, 베들레헴 여관의 만원 사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 율법의 전례대로 성전에 들어간 아기 예수, 10여 년 유월절 때 성전에 계시던 아기 예수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뒷부분의 순환 및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도 헤롯 안티파스의 앞에 서신 예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회개하는 강도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중간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등 그만이 간직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주 50년에 드로아에서 바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로 건너갔으며 다른 세 사람이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는 빌립보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곳에서 다시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과 합류하여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 동역자들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장에 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2년 후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다시 바울과 만나 위험스러운 로마 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은 멜리데 섬에서의 난파 및 과동을 겪은 뒤 배를 타고 부디올에 이르러 다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동역한 베드로의 행적을 후반부 역시 동역한 바울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몸이 약한 바울을 도와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말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을 가짐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는 바울의 개인 의사로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저술가였음에도 늘 겸손했고 묵묵히 바울의 동역자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가 자신의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